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생각들과 또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63절에서 65절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마이크. 구약성경 239쪽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63절에서 65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제 볼륨 괜찮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63절 보시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성경에는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의 인구조사입니다. 그 다음이
출애굽 시대 인구 조사인데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루어진 인구 조사입니다. 군인으로 출정 가능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파악하게 하신 것인데 그때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군대 조직을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인구 조사를 시키신 것일까요? 첫째는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으니 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대략 60만이라고 해도 2만 4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가뜩이나 겁을 집어먹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38년간 우회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가나안에 왔는데 목전에 두고 생각지도 못한 2만 4천 명의 병력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첫째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력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 또 다른 불안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구조사 명령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 엘르아살이 함께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론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제일 먼저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파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략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으니 군사적인 의미의 인구조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병력을 형성할 때 나이가 20세부터 해서 60세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인구조사를 할 때 제일 막내였던 사람이 지금은 제일 고참이 된다라는 뜻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를 해보면 이전의 세대가 사실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1차 인구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2차 인구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대 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대가 바뀐다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자신의 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세대가 교체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기억 자체가 거기에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 MZ세대 그렇게 부릅니다. 30대 정도까지를 그렇게 보통 보는데요. 이 MZ세대, MZ세대는 40대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50대, 60대가 보면 완전히 무슨 다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요즘 20대, 30대들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뼛속 깊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역사에서 배운 사람들이지만 요즘 20대, 30대들은 자기들 몸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들은요 본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별로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념들이 약간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요, 정말 완전히 자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밥 먹으러 가면 누가 한 명 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쏘고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서양 사람들처럼 더치페이 하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쪽지로라도 약속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단절입니다. 이제 책에는 남아있겠죠. 그런 세대 간의 교체는 단절을 의미하고, 새로운 세대는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의도하실까요? 오늘 읽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셨죠? 민수기 2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전 세대가 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은요, 1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들을 완전히 소거시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 봐야 유익하지 않을 것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새 백성과 함께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만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연단시킬 때 나쁜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좋은 것만 남아서 유지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게 하셔서 나쁜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남아있고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이 적다면 별로 끊어낼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의 역사는 잘 계승될 겁니다. 나쁜 것이 많다면 끊어낼 것이 대부분이 돼버립니다. 제가 주일날 대구제일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하고 같이 동역하던 그 상주교회 목사님이 이제 막 원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당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배우면서 대구제일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와보니까 4대 5대가 수두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제일교회는 저 같은 신앙 역사를 가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끊어내야 할 것이 더 많은가, 남겨두어야 할 것이 더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끊어내야 할 것이 많아지면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계속 단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두어야 할 것이 많아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어 가게 되겠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가 끝나갈 때 남겨두고자 하는 것들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경험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갈 때 우리의 기억과 경험들도 함께 소멸되고 하나님은 그냥 그 시대에 맞는 새 것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겨두어도 좋을 것들을 소유한 사람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제일 먼저 장자 루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제가 중간 부분은 뺐는데요. 여기에 여러 그 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주 읽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두는 것이 좋아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루벤 종족에 속해 있는 족속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종족입니다. 루벤의 인구는 43,730명입니다. 이 인구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많은 쪽이 아니라 다소 적은 쪽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발루의 아들이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은 들어보셨지요?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인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었고 이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시고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반역자들과 고라 일당을 삼킨 기록이 있는데 근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250명 중에 고라의 아들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족을 멸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셨지 고라가 불순종했다고 아들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시므온 종족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시므온 종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 종족이 나오고 숫자가 22,000입니다. 지난 시간에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시므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24,000의 숫자를 합치면 46,000이 될 텐데요. 24,000이 죽어버렸으니까 22,000이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루벤의 절반가량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부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얻은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 다음은 갓 종족입니다. 여기에는 스본족, 학기족, 수니족, 오스니족, 에히족, 아롯족, 아렐리족이 있습니다. 숫자는 45,000명, 여기도 큰 지파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유명한 유다 지파입니다. 셀라족, 베레스족, 세라족, 그 다음에 베레스의 자손이 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은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스론과 하물족입니다. 유다의 숫자는 76,500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상 12지파 중에 제일 큰 숫자이고 숫자가 많다는 말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줄 때 인당 1인분씩 제비 뽑기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불화받는 땅도 많아진다는 뜻이고 영토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 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유달리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역사에서 유다는 다른 모든 지파들과 마주 설 수 있을 만큼 강한 지파였습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남과 북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다 지파의 위세는 오래전부터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돌라족, 분이족, 야숲족, 시므론 족속인데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64,300명. 그 다음 스불론은 세렛족, 엘론족, 얄루엘족입니다. 숫자는 65,000명입니다. 67,000이면 많은 숫자이고 4만 내외면 적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아들 둘의 지파를 나누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그 이집트 아내인 아스낫의 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장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지파의 시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한 지역을 므낫세의 장자인
이 마길의 후손이 속한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편에서 거주하도록 나중에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마길이라는 이름은 장사꾼이고요.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마길은 힘센 용사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파가 전투력이 좀 강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은 길르앗 자손입니다. 길르앗에는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족속이 헤벨족입니다.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핫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 바로 넘어가면 27장에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없는 이 가문이 딸들을 통해서 상속받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슬로브핫 가문이 이쪽 출신입니다. 므낫세의 인구는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 종족은 수델라 베겔입니다. 수델라에게는 에라니, 베겔에는 다한이 나옵니다. 숫자가 좀 적습니다. 32,500명, 제일 적은 숫자이죠. 시므온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베냐민 종족은 베냐민 지파는 벨라, 아스벨, 아히람, 스부밤, 후밤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아롯과 나만인데 여기도 숫자는 45,600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이 숫자만큼 영토 사이즈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는 수함이라는 족속만 소개되고 있는데 인구는 64,400명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아셀 지파는 임나족, 이스위족, 브리아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브리안 자손 중 헤벨에서 난 헤벨과 말기엘족이 있고 아셀의 숫자는 53,400명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야셀족, 구니족, 헤셀족, 실렘족이고 그들의 숫자는 45,4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50절까지 인구조사 소개가 끝났고요. 전체 합은 60만 1,730명입니다. 1차는 60만 3,550, 2차는 60만 1,730인데요. 시므온 일족이 바로 직전에 절반이 몰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의 숫자의 변동폭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38년이면 한 세대와 또 절반의 세대가 흘러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지나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이지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이 많지만 왜 출산율이 저조하냐 하면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막아보려고 외국에서 해온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정책은 전부 다 가져다 와서 쓰지만 기본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정책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 장려에 해마다 들어가는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되지요. 출산 장려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인구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인구를 억제하려고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도 그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인구 조절이 안 됩니다. 21세기에도.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허허벌판에서 40년 동안 한 민족이 어떤 인구 정책도 없이 그냥 유리하고 떠돌면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40년을 지나고 나서 3번 인구가 그대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시켜서 일부러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험을 해서도 안 되고 출산 정책이나 뭐 산하 정책이나 뭘 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은 이 상황에서도 건재하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직접 보면 인구 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한 민족이 아무런 국가 시스템도 없이 경제적인 여유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40년 동안 동일한 인구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이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저는 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이들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숫자를 딱 세보니까 놀랍도록 똑같은 것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목전에 와서 두렵게 벌벌 떨 때와 지금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대로 지켜주셨던 것이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건요, 1세대는 여기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복제를 해놓은 것처럼 인구가 그대로 여기 딱 눌러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우리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일은 요지부동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언제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이 일은 4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지금 이제입니까? 1세대가 다 죽고 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그 시대의 기억들이 다 소멸되고 난 사람들, 이제는 뒤로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1세대는 돌아갈 곳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왜? 고향이 광야거든요. 하나님은 이 타이밍이 될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이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기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면 그건 아둔하기 짝이 없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면 다 내려놓아지고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인구 조사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인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운용하시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면 군대 조직 정비만이 아니라 이 숫자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담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다른 민족과는 아주 다르죠. 일반적인 민족은 그냥 그들이 모이면 아니면 그 성씨만 가지고 혈통을 이루거나 그런 식이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진을 구축할 때도 지파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지파 중심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땅은 지파에게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에 포함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중에 분할이 됩니다. 명수대로라는 것은 인구가 많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땅이 큰 지파가 되고 인구가 적으면 땅이 작은 지파가 되는데요. 54절 보십시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자, 숫자가 많으면 땅이 많다. 이 개념은 뭐가 되냐 하면요, 많이 살아남아 있는 지파는 많이 은혜 받는다,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많이 살아남아 있는 지파가 더 많이 지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족당하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5절에 보십시오. 오직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은 제비 뽑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분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라는 말은 영토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분할되었을 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눈다는 것인데, 보통 우리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공이 큰 사람에게는 많은 전리품을, 공이 작은 사람에게는 적은 전리품,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입니다. 세상에서 제비 뽑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의 제비 뽑기는요, 무작위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비 뽑기 한다는 말은요, 그냥 사실상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성경에도 제비 뽑기가 나오지요. 성경에서의 제비 뽑기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제비 뽑기와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제비 뽑기를 한다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 토지라는 게 요즘처럼 뭐 재개발 지역 이런 것처럼 바둑판 이런 게 아니지요. 어떤 지역은 급경사이고 어떤 지역은 완경사이고 어디는 자갈밭이고 구획을 나누다 보면 울퉁불퉁해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할 텐데, 그거 그냥 하나당 하나씩 뽑아서 1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이 크다고 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유로 각 사람이 놀랍도록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변질된 이스라엘은 종교가 계급이 되고 권력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해놓으신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도하는 이스라엘에 왜 그 반역의 물결이 계속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왜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에는 왜 다른 나라보다 임금이 빨리 세워지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달랐고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평등한 구조를 사용하셨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누군가의 공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기고 누가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했을 때는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기도 없이 성을 돌 때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보게 하십니까? 너희 공은 없답니다. 공이 없으니 분배를 할 때도 하나님 마음대로인 겁니다. 누구는 전리품이 크고 누구는 작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원칙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역할이 좀 클 것 같고
누군가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지대한 공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더 공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공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역할이나 이런 위치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걸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뿐만이 아니고요. 모세오경 쭉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전체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제 우리 기독교 강요의 만화책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칼빈주의와 또 그에 반대되는 사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살아가고 인생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딱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의 구현도 시작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목회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 다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는 많은 순간들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놓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항상 나를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잊어먹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놓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를 잊지 않고 살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다비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133회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김민철,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렬, 최양길입니다. 노회가 끝난 직후에 선교지 탐방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 여전도회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삼남성교회 부부동반 수양회는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회원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